들어봅시다. 끝까지. 닭 모이를 주다 보면 닭장 한 켠에서 죽어 있는 닭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맹수의 흔적은 침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에 닭의 외상의 흔적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 사인이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아주 높은 나라인데 짐승들이 그를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 잘 키웠던 병아리들이 압사되어 죽었던 것 6마리와 이유 없이 죽은 이 닭을 폐하목 보일러에 넣어 소각을 합니다. 날이 더워지니 죽은 닭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파리가 생기기 때문에 속히 처리를 해야만 하죠. 어제 아침 적당한 나무를 넣고 죽은 닭들을 이제 소각을 했습니다. 하목 보일러 옆에는 파레트가 2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굴뚝이 연결된 그 하목 보일러는 불이 잘 타기만 합니다. 불을 피울 때면요, 저는 항상 몇 번이고 확인을 합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오후에 내려가 보니 하목 보일러 옆에 세우던 파레트 2개가 어디 간지 없습니다. 누가 훔쳐갔는 것일까? 근데 웬걸 하목 보일러 색깔이 이상합니다. 불에 타버린 걸. 어라, 비닐하우스도 닭장도 불에 녹아버렸네요. 일부가 타버리고. 이야, 이거 늘 불조심한다고 했지만은 갔다 가면 닭장과 창고를 홀랑 다 태울 뿐인 거죠. 닭이 죽었을 때 묻어버리면 사실 이게 썩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태우려니 고기 타는 냄새려니와 완전히 소각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양이, 나무의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정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 제일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도태되는 닭들을 처리하는 문제였죠. 병아를 키우고 건사하는 것은 힘이 들어도 충분히 하겠는데 산 짐승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거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닭을 키운 진 목사님은 며칠간 닭을 잡아서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이분도 한 10년을 하고 나니 이게 이제 닭 잡는 일 때문에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끓인 물에 닭을 넣고 털을 뽑아내는 일과 배를 갈라 내장을 손질하는 일은 냄새가 너무 제게는 고약한 겁니다. 태생적으로 저는 비린내를 잘 못 맡습니다. 그래서 비린 음식을 잘 못 먹고 내장을 손질하는 그런 냄새나는 일에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짐승을 잡으면 도마와 칼에 이 기름이 엉켜버려 가지고 또 어디서 그렇게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똥파리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싫습니다. 짐승을 잡아 손질하는 일은 저하고 체질이 맞지 않아 앞으로 어찌 처리할까 이게 참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하나도 쉬운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뾰족한 수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닭서리를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리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발 저의 노후된 닭, 도태시킬 닭들을 누가 서리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분들은 죽여주거나 잡아주면 드시지만은 생닭을, 살아있는 닭을 드린다면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흔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짐승 잡는 일이 귀찮아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신앙에 대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분명 한국 교회는 기도가 있는 교회였고, 분명 한국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고, 분명 한국 교회는 뭔가
해내는 그런 교회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 교회는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밤을 새워 기도했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금요 철야 기도회가 유명했다고 하는 대구 동부교회에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울산에서 저는 대구까지 찾아갔던 적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탐방하려고 하는 금요 기도회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탐방하려고 하는 외지 사람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죠. 좀 유명하다고 하는 기도원은요,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녔고 저 역시도 좀 유명하다는 기도원에는 이렇게 많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기도원을 찾아간다는 것은, 기도원을 찾아가는 사람은 희귀종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를 그냥 금요 기도회로 바꾸었다가 요즘은 금요 기도회도 일찍 시작했다가 일찍 마쳐버리는 그런 게 정석이 되고 말았지요. 혹이라도 길어지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아론을 겁박하면서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식의 떼거지로 반란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세입니다. 과거의 한국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고 또 회중들도 거기에 따른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교회의 사역들이 어쩌면 시스템화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저 역시 한 번씩 아내에게 예배를 맡길 때면 제발 시간을 좀 일찍 끝내라고 말하기가 부직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생각을 해서 적당한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인데 엄격히 따져보면 이것 역시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인본주의와 시스템화된 사역에 의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이 커트당해버린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 시설도 좋아지고 설교와 예배를 접할 수 있는 환경도 엄청 좋아지고 엄청 많아졌음에도 예전의 믿음과 예전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에서는 더 잘 집중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시설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교회들은 더 많이 기도하지를 못하고 더 많이 열심을 내야 될 우리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를 보라니까 또 성경 보고 계세요. 자,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지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어쩌면요, 공식을 잊어버린 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분명히 공식을 알아야 풀 수가 있는 학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공식이 있어야, 공식을 알아야 풀어 나가지는 것입니다. 공식을 알고 공식에 대입을 해야 수학 문제가 풀려 나가는 것처럼, 풀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대입을 해야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내가 앉았고 우리 예수님은 부하직원 부리듯이 대하니 어찌 믿음의 선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마치 존재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은 것,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요. 앞에 조그마한 각 장 앞에 조그마한 글씨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절기에 성전을 향해서 가던 순례자들에 의해서 불러진 찬송들이 바로 오늘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77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 꼭 이렇게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신앙의 공식에 대입된 그런 삶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철저히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열심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했다는 것, 이 점이 지금 우리의 한국 교회의 형태와는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다른 어떤 시편하고는 또 다른 어떤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각 절에서 전부 우리라는 단어를 1절부터 8절까지 전부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라는 단어를 두 번씩 사용하고 있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한 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요? 우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반복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2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공식에는 철저히 우리라는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병들고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져 가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 성경 지식은 늘어가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힘은 없는, 어제 주일도 말씀드렸고 지난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은 있는데 생활은 없는 것, 이것하고 비슷한 형태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에서 검증이 되느냐?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서 검증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검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문제 앞에서 검증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도 검증되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검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는 열심도 있고 참 대단도 하지만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희미해지는 교회가 어쩌면 한국 교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4편은 절절히 우리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이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의 밑바탕에 두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내 개인 편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찬송을 어떤 곡 불렀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실은 저는 오늘 이 124편을 나눌 때에는 합당치 않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합당치 않지만은 나의 하나님만으로 존재하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소중하지만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앙이 뜨거워도 우리라는 공동체가 병이 들면요, 내 개인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저분은 우리 편, 저분은 내 편, 저분은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요, 저분은 내가 평생 함께 해야 될 우리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내 개인만 잘 믿으면 된다. 내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도 공동체가 허물어지면요, 공동체 개념이 허물어지면 한 사람 한 사람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명으로 볼 때는 신앙도 대단한데 뭐 하나 하면 열심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더 열심을 내야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 기도 가운데서도요, 우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우리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생각에서 우리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우리 신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이 검증되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까지 같이, 제가 신앙의 모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마땅한 바람직한 교회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성도의 상도 이거라는 겁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웃어줄 수 있고, 힘든 일 앞에서 같이 손잡아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여러분, 기쁜 일 앞에서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교회상이고 바람직한 성도의 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한날 되기를, 또한 평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날을 시작하면서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특이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의무적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찬송, 이 찬송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의 열심들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열심은 참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열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 차례 의무적으로 6월절, 7절, 장막절 계속해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열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 참 합당한 공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설 추석은 잘 알아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제정하신 귀한 절기들 앞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풍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 절기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대단한 은혜가 있는 절기 아닙니까? 애굽의 많은 가정들은 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랐던,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그 재앙이 비켜갔던 것, 넘어갔던 것. 하나님, 절기 하나를 세우심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 그 섭리, 하나님,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점에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점점 잃어져 가버리고 교회 안에도 인본주의와 지극히 개인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붙들려서 공동체의 담을 허물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원 전체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개인주의에 붙들리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임기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같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셨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신앙이 희미해지는 것, 공동체 신앙의식이 희미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교회는 인본주의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주의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리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에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열심만 붙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순혁 집사님 연약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마땅히 빌 바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내 이야기 실컷 하고 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고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